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러한 우리의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달을 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 수 없는 그런 달, 5월달이지만 이날이 이 달이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경조사가 참 많기에 들어갈 때 돈들이 많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주 기피하는 그런 경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돌잔치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돌잔치를 직장의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라고 했을 때에는 참 가기가 되게 꺼려지는 그런 경조사, 잔치라고 합니다. 이유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되게 이렇게 돌잔치 같은 경우는 품앗이 잔치라고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기쁨으로 그 아이에게 축하를 해주는 잔치이지만은 아주 초대를 해서 품앗이 같이 경조비를 챙기려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가정의 달에 특별히 돌잔치가 많으면 되게 많이 부담이 된다. 특별히 결혼식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회현상 중에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기피되어지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나도 한두 명이나 낳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자녀를 가졌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돌잔치에 가가지고 경조를 냈을 때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돌잔치 가는 거 싫어요. 그런 잔치 하려고 때 참 가기 싫어하는 잔치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잔치자리에 가셨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 초청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치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고 사람들이 모였고 잔치에는 반드시 먹을 맛있는 음식들이 진수성찬처럼 차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잔치,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는 되게 그 잔치의 주인 옆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자리 내지는 또는 어떤 음식점에 가게 되면 예약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을 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잔치가 한층 무르익고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5대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때 함께 잔치자리 가운데서 한참 먹는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좀 아부 섞인 말씀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어떤 순명으로 보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데는 약간 교만적인 그런 마음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잔치를 먹듯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이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고 이렇게 인정하셨지만 조금은 좀 더 경계를 주고 싶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큰 잔치의 비유, 천국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을 초청한 것을 보면 성대한 결혼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에 오랜 시일을 두고 결혼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전에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이 되었으면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게 되어지고 1년 동안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초청해야 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결혼식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 오십시오라고 1년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초청에 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초대를 받았을 때 1년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당사자가 되어지는 주인과 신랑은 준비할 기간이 많은 것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상 때가 되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지면 신랑은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이제 출타를 하고 그 출타를 하기 전에 미리 또 재차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정도 초청을 하겠죠. 그래서 당신들 다시 내가 이제 며칠 후에 결혼식을 할 것인데 오십시오라고 다시 준비를 할 것을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잔치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즘 금방 끝나고 몇 시간에 끝나지만 일주일 열흘 정도 되어지는 귀한 잔치를 유대인들은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충분한 초청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잔치에 가야지. 우리가 초대장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막상 시간이 됐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잔치에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됐습니다라고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기다렸겠죠. 주인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초청에 응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치하여 사양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당신 그 결혼식 잔치에 그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러래. 나는 밭을 샀으네. 아무래도 나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밭을 샀어요. 내가 정답을 샀습니다. 이 준비한 일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 5겹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많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가 정말 튼실한 소인지 그렇지 않은 소인지 시험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미리미리 다 1년 전에 보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어지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매우 힘이 안 좋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집주인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정연자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이 잔치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인은 하객들이 있어야지만 이 잔치가 아주 성대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1차적으로 초청한 사람들 외에 이제는 너희들은 초청하진 않았지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너희들 데리고 올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 데리고 올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 정론자들, 우리가 쉽게 장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데리고 왔습니다.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직도 차야 될 자리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길과 산을 타기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본 지방에 또 넘어서 어떤 그런 지역의 사람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는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치워야 했습니다. 올 의사도 별로 없지만 그로서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에 치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여러분의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맛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잔치의 비유, 우리가 천국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이 잔치, 이 비유를 저는 들으면요, 청년 때 우리 청년들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 찬양을, 이 제목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혹시 이 찬양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어떻게 생각이 나서 불러보고 싶어서 말씀 전화를 하다가 국사를 했습니다. 기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번 감수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재밌는 찬양입니다. 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 만든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천국 초청에 대한 말씀을 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천국 잔치 같은 곳을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하셨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초대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초대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초대하셨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너만 와라, 너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나는 장가가고 나는 소를 샀으니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같은 이스라엘 혈족이지만 좀 소외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또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 천국의 잔치에 다 초청장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초대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그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더욱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천국에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이고, 우리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천국 들어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 들어가지 못할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은 천국 초청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이런 천국 초청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복음은, 구원은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초청이라는 것은 구원의 초청이요, 복음의 초청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쉽게 말하면 전도의 초청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로 안 다가옵니다. 왜요?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게 있겠어? 반신반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드린 천국 어떤 큰 잔치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초청을 말했지만 여러분 조금 좀 다가오게 제가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하기보다 죽음이라고 여러분들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초청을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죽음의 초청을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거죠. 건강한 내가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암이 완전히 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말하지 않으면 의사가 그것도 불법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암이 퍼졌습니다. 살 가망이 1%도 없습니다. 죽음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아이쿠 큰일 났구나. 눈물 펑펑 흘리고 의사 붙들고 살려주세요.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암이 아니라도 조금 그보다 덜한 병이 와도 사람은 신나무 떨듯이 겁니다. 왜?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천국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을 예수 믿으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죽음의 초청처럼 당신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불구경하듯이 그런 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 조그만 선고를 받아도요 눈앞이 노랗더라고요. 여러분 폐결핵 아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죽어가는 병이 암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통계가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이제 이건 내가 싸워서 내가 살아야 될 거구나. 이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다.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제게 찾아온 폐결핵이라고 20대 이 암과도 같은 이 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건 그 폐결핵이라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가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어르신들은 장례를 위해서 수리를 준비하는 것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영정사진을 찍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곱게 죽어야지. 초라하게 죽지 않아야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이후의 삶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의를 준비하고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정도밖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수의 있고 그냥 땅으로 묻힌다고 생각하니까 그 삶, 죽음 이후에 아무런 대책 없이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 이후에는 엄청나게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더 험악한 삶이 있다. 심판의 삶이 있다. 지옥의 연결이 있는 것이다. 자살하면 끝날 것이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살보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싫어서 자살하는데 자살 이후에 엄청난 고통의 삶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먼 미래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내게 결혼이 다가올 거라고 많이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젊으니까 꼭 결혼할 거라는 것은 언제든지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게 급작스럽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결혼할 거라는 것을요, 사실 잘 젊은이들이 예비치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젊은 날 별로 가진 것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뭐 열정은 있죠.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서 사랑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내가 꼭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내 수준이 이 정도고 내가 가진 재력이 이 정도니까 결혼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덜컥 어느 순간인가 한 여자를 만났고 바로 결혼 생활에 들어갔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천국, 영생은요 그렇게 급박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초청에 응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금방 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금방 우리에게 그 복음의 초청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되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예수 믿기 잘했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 그 전도자의 말을 듣기 잘했구나. 그때 교회 오기 잘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일단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둘째 보면 막상 그때가 닥쳤을 때는 이게 현실의 문제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이 초청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초청을 이 어떤 큰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초청을 했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갑자기 초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결혼식 하니까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내가 결혼식을 하니까 아니면 잔치를 하니까 와주십시오라고 미리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았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스케줄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은 3년 후에까지 스케줄이 있어요. 정확히 적어야 그 사람을 한번 초대하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하물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1년 후에 내가 결혼하겠다고 내가 결혼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때는 딱 떼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막상 잔치할 시간이 됐었을 때 종들을 보내서 오십시오 했었을 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어요.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어요. 이 소가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시험해 봐야 되거든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장가 들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들 개인으로 보면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하고 장가간 거 소중하고 산 거 소중한 것입니다. 현실적 문제입니다. 누가 그것을 나무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됩니다. 복음의 초청은 2000년의 세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세계가 다 눈이 증거되었죠.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안 들었다?
이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닫은 거죠. 무관심해진 거죠. 안 듣겠다는 거죠. 그건 완악합니다. 그게 주님이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딱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듣겠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있어야지만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못 가요.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핑계 많이 대보신 적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세미 아나운서 초청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한 달 전부터 미리 광고를 해서 이날은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나도 그렇지만 우리 속성이 있어요. 광고를 해도 빠질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광고를 해서 그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 굳히라는 거죠. 절대 약속 잡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못 오는 사람은 못 오는 이유가 있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안 오는 사람을 보면요, 아예 광고를 들을 때부터 나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은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 그게 신앙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없으면 절대 복음의 초청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응하기 어려우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현실의 뿌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쓴뿌리 같은 걸 뽑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성령님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걸 못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뿌리밖에 만드는 이 현실의 뿌리, 먹고 살아가야 되고 먹구멍이 포도청 같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안 시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매 순간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하지 않으면 복음의 초청에 자신하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연습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는 것, 지루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무슨 소리가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말씀을 읽는 것, 습관화를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우리 아들과 함께 7시에 아침 일어나서 밥상을 머리에 넣고 데려다가 놓고 큐티를 2달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부터 들이세요. 일어나서 차려놓고 애들 모이라니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거 시켜보자. 너희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큐티 책자 가지고 읽고 그리고 그대로 기도에 따라서 해보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가랑 위에 얹혔듯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소중한데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홀하시면 안 돼요. 밥이 무슨 이해되어서 먹고 이 쌀이 무슨 뭐 퍼센테이지가 얼마이고 단백질이 얼마이고 그런 거 계산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먹을 것을 먹고 또 일하러 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이해되어져서 누구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지단한 삶 같고 지루한 삶처럼 보이는 영적인 것이지만 일어나서 그 베개 맡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때, 막상 그때, 심판의 때 주님께서 호령이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는 그 습관의 힘이 우리를 주여 하면서 쉬고 되었지.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2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 영적인 신분을 가졌고 육적인 신분을 가지고 세상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요 균형 잡힌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은 혹시 워라벨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워라벨이 무슨 뜻입니까? 워킹 라이프 밸런스, 일과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개발과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하다가 젊은 사람들은 워라벨 삶을 원해요. 크리스찬 삶이 워라벨 삶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의 뿌리를 받고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지만 너무 현실에 빠져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갈까에 빠지면 소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에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되실 수 있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청에 부르실 때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되어주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초청에 응하고 다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처음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초청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며 아직도 자기가 차지 않으니까 이제는 산과 산울타리 길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다 강권해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좀 더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초대를 했지만 종들을 보내었더니 사람들이 그 종들을 능욕하고 살인해서 죽여버립니다. 못 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능욕해보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장치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다 나가서 초대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나가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했는지 나가보았더니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느냐? 여기 앉아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가. 넌 합당하지 않다. 초청받은 것은 좋지만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쫓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교회 왔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초청받은 자이지만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안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초청받았어도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자가 초청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이런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이면 신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신자다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왔지만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번 안 왔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락거리면서 왔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넓으셔서 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나가고 어디 갔는지 그 주변에 없는 사람, 내 옆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남았습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지. 어떤 음식점이나 대중이 모이는 것 가운데서 은혜스러운 얘기도 좋겠는데 교회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들의 어떤 말하는 것들, 행실을 보면은 전혀 차라리 교회에 한다는 생각을 말을 안 했으면 은혜스러울 텐데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끝나기 전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십니까? 교회에서 고상하게 앉아있는 모습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바꿔 입으셔야 돼요. 예수의 옷을 바꿔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향기 나는 크리스찬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초청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진 것 확신하면서 살아가지만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 누더기와 같은 나의 드릇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